그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갖다 비난할 때 바로 그 뒤에 누가 계셨냐면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이제 사단을 책망을 하는데 바로 그 뒤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면 그 삼위일체 제2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6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 또 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오케이.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서 계시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오른편에 누가 있으냐면 사단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일르고 있어요. 참수하고 있어요. 참수하다면 일러 바치는 걸 말해요. 일르고 있는 거라고. 자, 일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청객에서 볼 때는 뒤지만 앞이죠. 앞에서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께서 계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인 이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의미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대표를 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사단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자꾸 일르는 걸 갖다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 3장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틀린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네 가지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즉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의 기능을 갖다가 네 가지 펑션을 갖다가 여기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죄가가 있으면 그 죄가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사실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핏값으로 그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간과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서가 된다. 우리 그 사실이 인가 아닌가를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즉 변호해 주는 사람. 영어로는 에드보케이트, 변호사를 갖다가 에드보케이트라고 했습니다.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대적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일러 바쳐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의치하시다, 상관없으시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속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살 때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의 이 장막을 가지고 있는 한 죄 질 때가 많죠.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지만 우리는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어떤 무서움이 오냐면, 야, 내가 정말 이 죄를 지어서 참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두려움은 참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지나쳐서 어디까지 발전하면,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 짓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는 않은가? 하고 의심해본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본단 말이지.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금방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언하고 계십니다.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면 사단이 우리한테 준다 이거죠. 사단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단 말이죠. 야, 너 봐라. 죄짓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는 아니다 말이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의심이 올 때, 우리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의심할 때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 말을 합니다. 그게 정말 사단은 대적자라고, 여기 보니까 대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를 대적하는 것을 1절에 보면 301절. 대적, 우리를 그렇게 대적을 한다는 거지. 우리를 대항해서 적대시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보니까 일부 있다는 거지. 우리 욥이라는 그 설을 보면 욥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욥이 정말 하나님 복을 받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갖다가 굉장히 섬겼어요.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 그가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그 복을 다 제거해드려도 그 욥은 나한테 항상 나를 섬기고 충성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단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기를 했다고. 오케이, 그럼 내기해보자.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한번 가져가 몽땅 망하기다가 그러고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집이 바람에 날아가고 종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만신창이 돼가지고 종교가 나서 정말 건드려서 기아장을 가지고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신 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자꾸 욥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질 때마다 양심 가책을, 가책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받는 것이 정상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상이죠. 그것도 괜찮아요. 아주 건강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벌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께서 성삼위 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십니까? 그걸 꼭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저도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의심해봐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다면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오랫도록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혹시 내가 또 무슨 죄를 짓는 거야? 혹시 또 내가 뭐 잘못 기도를 하지 않는가? 혹시 내가 기도문을 사용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원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원하시는 거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사단이 야, 너 한번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응답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대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기가 그에게 임할 때 그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고 보세요. 그 시기가 임하면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은 꼭 그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은 우리가 뭡니까? 그 기도를 포기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을 갖다가 게을리한단 말이죠. 왜?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믿어도 죄짓기도 믿어도 기도도 응답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의심을 막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대적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참소자라고 합니다. 대적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한테 그런 의심을 자꾸 던지고, 참소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자꾸 이 거짓말을 참소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한다는 거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사단이 푸는 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넘버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변호하시는 일을 한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항상 일을 하신다. 그걸 항상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한번 그런 종교개혁을 거사히 큰 일을 일으켜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참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이게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디프레스에 빠졌다고. 참 죄인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뭐 이렇게 깨끗하다고? 종교개혁을, 종교를 깨끗이 하겠다고 내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이제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잠을 자게 됐다. 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나는데 꿈에 이 사단이 자기가 했던 모든 죄를 갖다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럴 때 이 마틴 루터가 그 제목 앞에서 자기가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럴 때 자기 평상시에 외웠던 구절이 하나 꿈에 생각이 나요. 꿈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억했던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라가지고 그 구절을 갖다가 강하게 그 사단한테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갖다가 던졌다. 예수의 피가 내가 사단아 그 죄 제목을 다 보여주는 거 그 죄 내가 지었다. 안다. 그러나 그 아들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짓을 깨끗이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한다.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그 잉크병을 갖다가 들어서 벽에다가 그 사단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 잉크병을 너무나 세게 쏘아가지고는 그 잉크병이 깨질 뿐만 아니라 벽에 구멍이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마 책상 위에서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죄인들. 또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변해 주시나요? 하나님께 대변해 주시는 걸 여러분 알으세요.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하여 예루살렘을 말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느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봐라 예수님 백성들 지금 성도들이 전부 다 뭐 같다고 그랬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불에 거슬린 나무를 꺼내고 막 때가 묻고 더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렇다. 그러나 내가 그걸 다 사실 알고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써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아 네가 나한테 자꾸 참소하는 거 네가 자꾸 나한테 일러 바치는 거 그만하라. 듣지 않겠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께서 계속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걸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예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감리기를 창시한 사람이 가장 즐겨서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래요.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제 한 7살 때 목사가 간데서 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가 간데서 불이 났어요. 그래도 지붕이 막 이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 찰나에 용감한 사람이 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예수가 항상 간증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그때 분명히 그 불로서 거슬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이었는데 이와 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을 자꾸 간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할 때 자기를 갖다가 비유해서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들이에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변하고 계속 계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서 신약하고 그렇게 다른 것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죄를 갖다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물었잖아요. 우리 3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는 누구를 갖다가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즉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단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죄가를 자꾸 일러바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호수아 바로 그 앞에 있었죠. 우리가 뭡니까? 오디언스 입장에서는 뒤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가 이 한 장을 보면서 이게 해석을 해보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이 돼요. 우리 1절에서 2절을 잘 이렇게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사자 앞에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섰어요. 우리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오른편에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사실 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사단이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호와 사자가 첫째는 뭡니까? 계속해서 대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대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를 갖다 용서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는 건 뭡니까? 5절에서 7절 봅시다. 5절에서 7절.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벌써 여호와 사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띠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에게 하리라. 즉 말하면 여기서 보니까 정한 간을 갖다가 그 머리에다가 씌우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간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럼 간을 썼다면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즉 옛날에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갖다가 표시했어요. 즉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간을 써서 뭘로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그러면 이게 대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혹시 아주 굉장히 높은 걸 뜻하는 혹시 예수님의 본한받을 침범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하고 신약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큰 대제사장으로 말하죠. 큰 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우리한테 간을 씌워서 우리를 대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 보니까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그 아론을 갖다가 간을 써서 대제사장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신약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왕과 같은 족속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신약 베드로 전서 9절을 봅시다. 이게 출애굽기 19절에 나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뭘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은 뭘 하는 겁니까? 즉 하나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우리 성도들은 그 대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케이? 그걸 분명히 우리가 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을 섬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을 했죠?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분이 어떻게 좀 으쓱해졌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 8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순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10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해준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됩니다. 4가지 일. 첫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대제사장이라 부르시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8절 보시면 내 종 순을 내게 하리라. 우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구약에서 지금 신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오실 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냐면 종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 내 종, 그렇죠? 또 순을 나게 하리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참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순을 나게 하리라. 순과 종은 순을 말하는데 순은 뭐냐면 새로운 걸 말이죠. 새로운 순.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순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읽으면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순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버려라. 또 돌. 그래서 이 순하고 돌은 굉장히 대조적인 말인데 돌은 단단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반석이 되어 주신다. 튼튼한 돌이 되어 주시는 것을 튼튼한 즉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서로 좀 친교를 하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지금 그린 말씀입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기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즉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4가지 기능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우리 죄를 갖다가 사단이 자꾸 일러 바치는데 그 일러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뭘 느껴져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걸 느껴져요. 그럴 때는 사단이 우리를 참수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만인 제사장이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역할을